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 떡 7개, 앞에서 떡 7개, 생선, 물고기 2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앞에 있었고, 이제 그 다음 그 흐름에서 연결되어지는 상황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가까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서로 굉장히 이렇게 친하지 않았던, 정치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정반대의, 특별히 로마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이고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으로 하면 일제 시대로 이렇게 이 비유를 들면 사두개인들은 일제에 이렇게 앞장섰던 총독부의 관리가 되기도 하고 총독부랑 연결되어서 많은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룹에 해당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고당 조마스 선생이나 난강 이순 선생처럼 이렇게 이 외부에 나가서 폭력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진 않아도 내부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일본과는 이렇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교육운동이나 사회운동이나 이런 걸 했던 어떤 그런 그룹들처럼 바리새인들은 이제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대하면서 어떻게든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나름대로의 권세와 힘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또 이 두 그룹이 같이 하기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에 대한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게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스펙트럼도 이 둘이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적대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이 두 사람들이 적이 동시에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좀 대항해야 되겠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연합해서 평상시에는 잘 어울리지 않고 평상시에 같이 하지 않던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뜻이 맞아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라는 뜻이 맞아가지고 같이 찾아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굳겠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우리야 요즘에 뭐 이렇게 일기예보를 다 보지만 그거 그렇지 않은 시대니까 저녁에 하늘을 보고 어떤지 이게 뭐 별이 어떻고 이런 걸 보면서 내일은 비가 오겠다, 어떻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이 흐리고 뭐 이러면은 오늘은 뭐 비가 올려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그렇게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분별을 하는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어떤 표적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나처럼 그 죽음에 내려가셨다가 무덤에 올라오시는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나가 설교하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니느웨 성에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 이야기는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뭐 이 요나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은 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나름 신학적인 정치적인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입장, 자기가 취하고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에 대해서 나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도 계속 불편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연을 보면서 해가 뜨고 지고 뭐 이렇게 나 하늘의 색깔을 보고는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그런 거는 분별할 줄 알아도 시대의 표적은 제대로 분별할 줄은 모르는 분별력 없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제 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떡 챙겨오는 것을 이제 이게 디베랴 바다 갈릴리호서 반대편으로 옮겨가면서 그 남아 있는 7강주리에 바구니에 남았던 그 떡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놓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주의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떻게 이 떡을 안 챙겨왔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은, 그러니까 빠뜨렸네, 이게 놓치고 왔네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아마 하고 있었던. 그래서 여기 이제 그때 어떤 대화가 제자들 사이에서 오갔는지를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그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뭔가 제자들의 지금 관심사나 마음이 그 떡을 안 챙겨온 거, 남은 것 안 챙겨온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누룩, 이게 떡을 만드는데 빵을 부풀리는데 이제 들어가는 이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곰팡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효모, 효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발효하게 시켜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뭐 요구르트, 뭐 우유가 썩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긍정적으로 가면 우리가 요구르트가 되는 거고, 부정적으로 가면 쓰레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룩을 딱 이야기하니까 이 평상시에 누룩을 이렇게 빵을 늘 만들어 먹는 그 사람들에게 누룩이라는 그 단어 속에 자기들이 늘 생각하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떡에 대한 생각을 안 가져와서 챙겨오지 않은 걸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그랬으니까 이 바리새인의 어떤 부분, 사두개인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들리고 누룩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오는 거죠. 누룩이라는 단어, 내 마음속에는 지금 떡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고 누룩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니까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떡 찾으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더 확장되는 모습으로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서로 의논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우리가 떡을 챙겨 서로 이렇게 의논하면서 우리가 챙겨오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가 떡을 안 챙겨왔는데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어찌 보면 동문서답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이 보면 옆에서 이렇게 멀찍이서 이 장면을 해석을 하면 동문서답하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지금 조금 떡 챙겨오지 않은 것 가지고 저렇게 지금 이야기하나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이것이 깊이 연결된다고 그 순간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느냐. 9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 그리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고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냐.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을 하세요. 그리고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제서야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논리적인 모순을 짚어주고 확인해주고 나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지금 떡 안 가졌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 가르침 그것을 이 누룩의 곰팡이에 비유한 작은 거지만 조그맣게 생겨서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확대돼 가지고 온통 다 이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작은 양이 들어가지만 그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 가지고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들이 작은 것을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것이 이렇게 부풀리고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 주의하라고 그것을 삼가라고 잘 새겨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정확히 설명을 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그것이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외식하는 그 외식이라는 그 단어는 결국 이제 가면 무도회 할 때 하고는 그 가면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단어들인데 결국 이제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속이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거니까 가면에 이렇게 보이는 그 모습하고 가면 안에 있는 그 얼굴이 틀리잖아요. 가면을 안 써도 화장으로 가면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 언젠가 어떤 뭐 토크쇼에 오래전에 보니까 결혼한 지 10여 년이 된 분인데 남편이 자기 생얼을 아직도 한 번도 못 봤다고. 자기는 샤워하고 그 안에서 화장을 다시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온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하여튼 뭐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할 때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가면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감추어진 거 숨겼던 그것이 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누구도 속일 수 없다, 감출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자기 자신에게 수용하는 거랑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다르고 어떤 이런 외식하는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걸 지금 주의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건데 제자들은 지금 엉뚱하게 이 이야기를 깨닫고 있죠.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가보세요.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던 본문인데
요한복음 21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따라가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따라오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묻는, 그렇게 21절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이 말을 22절의 말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 요한은 죽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희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사실은 22절하고 23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을 반 잘라서 앞부분만 기억하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 거야. 내가 올 때까지 그는 죽지 않을 거야. 뒤에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마. 내가 요한을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너 상관 아니고 너는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를 남겨두든지 그렇게 하지 않든지 그건 너랑 상관없잖아. 너는 나를 따라. 예수님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거는 베드로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사람 끼워넣지 말고 너는 나한테 집중해.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요한은 안 죽는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요한은 살려둘 거래. 너는 상관하지 마.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건데, 이렇게 엄마 나 이렇게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오늘 뭐 식사를 한 거는 볶음밥을 했어요. 야, 짜장면을 먹든지 내가 엄마가 오빠를 누구 사든지 뭘 사든지 고기를 사든지 뭘 사든지 상관없이 너는 그냥 오늘 볶음밥 했으니까 볶음밥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가서 친구한테 전화해. 우리 엄마가 나는 볶음밥 먹으라 그러고 우리 오빠는 갈비 사준다 그랬어. 우리 오빠는 이따가 오면 고기 사준대. 그 말은,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엄마가 이걸 주든지 저걸 주든지 자꾸 그렇게 요구사항 많이 하지 말고 힘드니까 그냥 뭐 주는 대로 그냥 먹어. 반찬 투정하고 까다로운 아이에게 그냥 저 오늘은 주는 대로 먹어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해서, 근데 엄마가 한 이야기는 맞죠. 오빠를 고기를 해주든지 뭘 해주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이거 먹어. 엄마 입에서 고기라는 단어가 나온 건 맞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올 때까지 머물러 이게 하든지 그 단어가 나온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은 안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는 신학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굉장히 확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 이 두 그룹이 전혀 반대편이잖아요. 하나는 부활이 없다 그러고 하나는 있다 그러고, 하나는 정치적으로 친노마적이고 반노마적이고, 노마의 식민지가 오래돼 지속되어야 된다고 여기는, 그래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여기는 사람이고, 빨리 식민지가 무너지고 우리가 독립국가 해방되는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혀 달라요. 그런데 나름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은 그게 옳은 거예요. 자기들 나름의 생각에는 자기들 나름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확신을 따라서
정치적인 신학적인 주장을 하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들 다 똑같은 성경을 펼치 구약 성경을 똑같이 토라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는 부활이 없다 그러고 이쪽에는 부활이 있다 그러고 각자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둘 다 분별함이 없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더 궁극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 구약의 해석자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여기에 서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당신이 메시아여 그리스도인 말씀을 끊임없이 이런저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사실은 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는 분별력 있다고 하시는데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게 그들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떡 가져오지 않는 생각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어떤 모습들, 교훈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지금 경계를 하고 또 너희들도 나중에 그와 같이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외식하는 그런 삶을 닮아가서 형식주의적이고 그런 모습을 닮아가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늘 조심하라.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떡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떡 찾으시는데 떡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식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전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하고 그냥 이렇게 이 장면 한 장면이 아니라 복음서를 쭉 이런 장면만 찾으면서 읽으면 굉장히 자주 나와 이런 장면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게 엇갈리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뭔가 영적인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은 육적인 땅의 생각이 있어서 이 갭 때문에 차이 때문에 못 알아듣는 장면들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 자신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제자들은 오병이에서 떡 먹은 거,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맹인이 눈 뜬 거,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것밖에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이해를 다 못하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때는 이해를 못해. 나중에 십자가를 지나고 나서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런 장면들은 이게 아직은 영적으로 아직은 계시가 다 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장면들이 또 많아요. 그런 장면들은 그렇게 이건 조금 지나야 되는 거야. 아직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장면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게 하든지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그를 살려두든지 머물게 하든지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너 상관 아니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 이 말을 너는 그런데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에게만 집중해.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내 부르심, 내가 가야 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의 길을 가면 그것으로 족한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죽는데, 요한은 안 죽는데 예수님 올 때까지 죽지 않을 거래. 이런 식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말을 하고 다닌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들었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위험한,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 그러는데 야, 떡 어디 있어? 예수님이 떡 찾았어. 예수님 무슨 그런 걸 지금 와서 그런 걸 찾겠냐, 그런 말 하실 리가 없어.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렇게 말할 수. 왜? 이 사람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들었으니까. 누룩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자기 마음에 떡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으니까 누룩은 떡하고 일치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이게 얼마나 헛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시대에 살잖아요. 가상현실이 실제화된 세상을 우리는 살잖아요. 실제인지 보았는데 가짜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어느 글에서 읽은 거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할머니 권사님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우리 후람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후남이 옛날 그 아들과 딸인가 뭐 최수정 씨 나오는 후남이 귀남이 드라마 보고 나서 그 안타까워가지고 걔 좀 우리 좀 이렇게 아마 그 김희애 씨 연기하던 최수정 김희애 연기하는 것 같은데 벌써 한 20년 된 이상 된 드라마일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고 와가지고 그거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잖아요. 웃죠. 근데 시제라고 느끼잖아요. 가상현실의 실제인 시대 속에 살잖아요. 실제 속에. 그래서 굳이 그 공간을 가지 않아도 그 자리를 가지 않아도 이제는 가상현실로 다 느낄 수 있는 그게 불과 앞으로 이제는 이렇게 이미지로 또 이거 뭔가 이렇게 입담하는 걸 쓰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아마 조금 지나면 진짜 이 뭐 007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런 안경 하나 끼면 그냥 되는 그런 시대가 이게 뭐 수백 년 지나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 있는 이미 연구도 끝났다 그러잖아요. 무슨 연구? 꾸고 싶은 꿈을 꾸게 해줄 수 있는 거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상업화가 안 되는 거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싶어요. 꿈 꾸는데 꿈자리가 안 좋아가지고 꿈에서 좀 이렇게 나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다를 좀 보고 그런 데서 내가 편하게 해변가에 앉아서 이렇게 그 바람을 느끼면서 좀 쉬는 그런 꿈을 좀 꾸고 싶어. 그러면 자기 전에 내가 그렇게 버튼을 하나 누르고 여기 뭐 하나 꽂고 그렇게 자면서 그런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이미 연구는 다 끝나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이제 수많은 장비를 놓고 한 거니까 이걸 실제로 이제 만들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죠. 이미 그런 시대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본 게 맞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본 게 맞다고. 내가 들은 게 맞다고.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내가 분별한 게 맞아. 내가 깨달은 게 맞아. 이 독선이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게 굉장히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입장, 내가 가진 해석, 내가 보고 깨달은 게 전부의 모든 거죠. 그래서 늘 때로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확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절대선이야? 나는 절대적으로 옳아? 아니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작년에 여기 지금 지난주에 이 산안학교 자리 주차장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잡석들을 좀 깔아서 차를 좀 되게 편안하게 그래도 이렇게 좀 해놨는데 사실은 작년에 5월달에 계약을 하고 저걸 이제 수리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배 공간 1차적으로는 사실 학생부 예배 그 유년부 유치부를 나누면서 한 부서를 보낼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사실 뭐 지금도 이제 우리 이기영 전사가 부임해 와서 이렇게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학생부가 독립된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유년부랑 같이 쓰니까 뭐 10시 반까지는 정리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와서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분반 공부나 이런 것도 어쨌든 뭐 10시 반에 끝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유년부 예배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좀 어렵다고 뭐 구조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거 알죠. 본인 다 아니지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수련회 교육제 수련회 갔을 때 이제 그 얘기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뭐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 건물을 주차장뿐만 어떻게 써볼까 그러면서 저거를 수리를 하자 뭐 이런 계획을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기도실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변적으로 만들어 주일날은 다른 공간, 교육 공간이든 뭐 이렇게 공간을 쓰고 주중에는 기도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재직해서 하는데 저거에 대해서 찬반이 조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물을 산 것도 아니고 계약 관계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중간에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뭐 이러는데 너무 급하게 작아도 몇 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 일인 건데 너무 좀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미 사실은 장로님들하고는 결정 다 어떻게 하자 얼마 정도 들어가면 되겠다 뭐 그래서 지금 카페 1층 공사를 지금 하고 요거랑 묶어서 함께 하면 1억 정도 선에서
어쨌든 이거랑 저거랑 다 묶어가지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재직회에서 했죠. 근데 이렇게 의견들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조금 천천히 뭐 이렇게 몇 개월 정도 좀 늦춰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불과 몇 개월이 안 나서 뭐 주인이 이러고 저러고 뭐 생각을 바꾸고 계약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신안산선이 라인으로 하면서 그냥 공고가 나버린 거잖아요. 지금 여기 밭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데 그 공간으로 신안산선 이 환풍구가 위치가 저쪽으로 된다고 그냥 아예 그냥 행정명령으로 딱 해서 저거는 무조건 수용 뭐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 돈에 대해서 수용 액수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 찬반이 조금 더 달라 주인 입장에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저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 그냥 그게 그냥 딱 6월 말 5월 달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6월 말에 이제 그게 나오고 7월 초에 이제 주인한테 전화를 받고 이제 다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 좀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놔두고 좀 이렇게 지나가는 걸 좀 보다가 일단은 그냥 앞마당만 조금 큰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정리를 좀 하자고 지금 그러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확신 있고 하면 되고 저걸 이렇게 쓰면 되지 왜 저런 걸 반대하나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죠. 근데 그것까지 알고 그런 거 좀 천천히 합시다. 걱정한 포인트는 분명히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나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5년이나 좀 긴 기간으로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1년 단위 계약서 써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마음이 변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 데다가 돈을 들이는 거는 뭐 좀 조심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 이런 일이 벌어질 건 몰랐죠. 근데 그게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건 100% 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사람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이미 내려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 담당 직원들은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거를 발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발표 나기 직전에 이거부터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신앙 착공식 한다고 발표하기 직전에 요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발표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됐죠. 주차장 때문에 기도하고 뭐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 학교 지금은 이제 주일날 주차장을 이렇게 교장 선생님 배려를 해줘서 이렇게 어쨌든 학교에 허락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생각 밖의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이 바뀌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뜻밖의 만났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행정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조사하라 그러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제 알아보라고 지시해놨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실무하시는 분들 한 분 보내셔서 이렇게 협의하시면 되겠다고 이제 그날 만나서 얘기를 좀 부탁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렇게 다 조사하고 일 다 맡겨놓고 그러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거는 힘들어. 이거는 안 돼. 이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그랬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 확신대로 어떤 일들은 밀고 가고 뚫고 가고 그러죠. 그래서 그 확신대로 분별한 대로 좋은 열매도 있고 결과도 있기도 해요. 때로는. 그럼 어떤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조금 때로는 겸손하게 멈춰서서 때로는 내 생각은 속은 좀 불편해도 멈춰서서 그럼 뭐 당장 뭐 안 하면 큰일 생기고 뭐 그런 게 아닌데 뭐 좀 몇 개월 좀 더 불편하면 되고 좀 더 그냥 미뤄두면 되는 거. 그리고 기다려 봤는데도 큰일 없고 오히려 그때 일찍 안 한 게 오히려 그러면 그때 가서 설득하고 그랬는데 몇 달 기다려봤는데 별일 없으니까 우리 그냥 합시다. 그러면 또 이거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분들도 그러면 또 하죠. 또 이렇게 생각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얼마든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자꾸 내가 보고 내가 분별하고 이걸 자꾸 절대화시킨다는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 많은 부분들을. 특별히 신앙인들은 성경에서 그랬어. 성경에서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 이 말로 딱 가는 순간 이거는 요지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뱉을 때까지 수많은 분별과 진짜 그리고 그 말의 무게감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 오든 난관이 오든 책임지겠다는 헌신이 같이 맞물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누룩 얘기만 하는데 떡 없다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얘기했는데 요한은 안 죽는데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저도 이런 경험을 1년이면 전혀 하지 않은 말이 돌아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았어요. 그런 데를. 근데 그런 데가 꽤 많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특별히 나를 안 좋아해서 막 이렇게 말을 만들이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구나.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구나. 근데 그때 신뢰가 있는 사람은 얼른 찾아와서 묻고 얼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빨리빨리 확인해가지고 골마지기 전에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관계 빨리빨리 확인해서 털을 거면 털고 해결해야 될 거면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불신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힘든 상태가 자꾸 이렇게 중첩이 되면 그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자꾸 멀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경우 또 이제 성격적인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이 누군가가 악하거나 특별히 어리석거나 특별히 미련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면 남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이렇게 다 힘들게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내 상황이 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집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사 가야 되는데 참 힘들고 막 이런 형편이 되면 누군가가 이사 간대, 누가 입주한대, 그냥 이런 얘기만 들어도 난 내가 편안할 때는 아무 얘기도 아닌데 누가 하네, 좋겠다, 그 이사 가면 한번 집에 놀러 가야지, 그냥 이러고 말 일인데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 이야기로. 자꾸 사람들이 모이면 맨 집 얘기만 하고 맨 그런 얘기만 해. 집 오면 나는 여기 참 있기 힘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 이사 갈 일이 생겨서 어느 집사가 이번에 입주할 일이 생겨서 그냥 그 이야기를 편안하게 한 건데 내 상황이 그러면 그게 다 이제 안 좋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이걸 제대로 분별한 건지 내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오해할 때 와 그렇게 오해하냐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냐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 형편이 그래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런 형편 있는 사람에게 조금 주의해 줄 필요도 있고 조금 더 설명을 차근차근 A, B, C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조금 그냥 설명을 차근차근 좀 어떤 사람에게는 해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거 잘 안 해요. A, B, C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냥 한 번 얘기하면 되고 하나 얘기하면 그 다음에 알아듣는 거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마치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A, B, C 이렇게 될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교만한 거고 이것도 내가 자기중심적인 거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편하고 그냥 하나 딱 한두 가지 딱 얘기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A가 뭐고 B가 C가 하나 둘 세 개 단계별로 쭉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계획 때문에 이번에 이걸 좀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여기 좀 믿고 좀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까지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얘기하고 그냥 따라가자고. 그럼 그게 또 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차하게 뒤에 설명 그거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 그거 가봐야 되는 건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지금 당장 할 일만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다 안 되면 또 안 돼요.
근데 내 성향이 이게 하나하나 이걸 마치 구차하게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느끼는 그런 정서가 내 속에 있으면 자꾸 그걸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때로 그게 필요하면 그걸 해주는 게 그게 배려고,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거고, 또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스타일만 자꾸 고집하면 나랑 맞는 사람만 결국은 남는 거죠. 나랑 안 맞는 사람은 다 떠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게 바꿔가고 확장시켜가야 나랑 맞는 사람, 맞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나랑 또 맞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사실 안 맞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는 목사님하고 잘 맞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맞춰지고 하다 보면,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목회를 쭉 해오면서 특별히 저는 단독 목회만 전사 시절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듣고 묻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확신이 서고 이거 이렇게 선택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민을 하지만 결정을 하고 한번 이렇게 한다고 하고 나면 잘 안 움직여. 한번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면 한다고 결정하고 나서는 웬만해서는 뒤돌아보거나 바꾸지 않는. 근데 때로는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본인들은 참 확신 있는 사람,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 보기에는 참 분별력 없는 사람. 제자들은 떡 없다고 지금 걱정하는데 예수님 눈에는 참 답답하다. 난 지금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 떡이 떡 필요하면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7개 4,000명 먹이는데, 필요하면 기도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주님이 주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닌데 참 예수님 입장에서 답답하죠. 그런데 당사자들은 지금 그렇게 들린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축복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흔들고 요동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죠. 그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들을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어쩌면 제자들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죠. 이게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성령이 일하신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일하심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깨닫게 하는, 깨닫지 못하는 깨닫게 하는. 예수님이 내 말이 생각날 거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가 나를 증거할 거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것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사단이 치열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미혹하고 쓰러뜨리려는 역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둔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곡되게 이해하게 만들고. 성령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하심, 무대에 쫙 사람들이 있어도 조명기가 그 핀 조명이 거기에 딱 맞춰줘야 딱 드러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 나를 조명해 주세요. 사용해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누고, 샘터에서 자꾸 이 말씀, 주일날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는 것은 말씀을 평가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깨달은 걸 나누다 보면 저런 이야기였네? 전혀 다르게 이해했는데 이게 목사님 설교의 요지가 이거였구나.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깨달은 게 나는 이렇게 깨달은 이게 아니었네. 이거는 그냥 그 본질이 핵심이 그게 아니었구나. 거기서 이렇게 나누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는데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깨닫는구나. 이런데 걸 느끼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를 이걸 들으면서
내 생각이 자꾸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조금 더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같이 그렇게 자꾸 나누는 거예요. 성령께서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지만 그 공동체 속에 같이 서로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서로가 묻고 같이 나누고 그런 모습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점검하면서 겸손함을 놓치지 않게 원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확신 속에 빠져서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진짜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분별하고 또 분별해도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때로는 목숨을 걸고 때로는 모두가 다 아니라 그래도 그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때로는 가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 분별하기에는 수많은 분별의 시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겸손함을 놓치지 않게 원하고 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이 예수님 곁에서 깨닫게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 곁에 도와주실 거예요. 보혜사가. 그래서 그분을 그냥 구하고 같이 공동체에서 나누고 그러면서 진리를 늘 분별해 갈 수 있는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진리를 자꾸 분별해 가는 그런 노력과 겸손함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늘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교훈과 가르침, 특별히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나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내 주장이 옳은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들어줄 수 있지만 끊임없이 누구는 잘못되고 누구는 틀렸다고 나만 옳고 모두는 잘못됐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글들, 객관적 팩트나 객관적 데이터나 객관적 자료가 굉장히 약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쉽게 그런 거에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데 있을 때 같이 필요하면 좀 묻고 나누기도 하면서 요동하지 않고 분별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